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억압과 폭력이 있는 곳에 참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 이 세상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연약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고서는 매일 폭력을 일삼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고 먼 이웃에게는 폭력의 구조를 만들어 그들을 착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탐욕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닌 것을 파괴하고 소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폭력은 당신께서 대홍수로 10가지 재앙으로 가나안 정복으로 허다한 민족을 말살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당신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님, 폭력에 굶주린 우리의 모습을 몰아내소서. 이 사순기간 탐욕을 섬기던 우리의 습관을 벗고 야위고 가난해지며 잠잠한 가운데 당신을 알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여, 당신의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지난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3.1절로 1919년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강력했던 평화적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일본군의 총각 아래 속절없이 죽어갔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꽃다운 인생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민족의 독립을 외치다가 별이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2년 전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이 백성들의 또 민중들의 아픔에 함께했습니다. 당시 3.1운동에 앞장섰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은 16명이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목사 또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들의 염원은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요 독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참 세상의 자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건대 단지 종교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바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 민족,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응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누군가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준다면, 누군가 내 아픔에 공감해준다면, 더 나아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나와 함께 짐을 짊어져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사회는 바로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인간이 고통당하여 죽어가는 이웃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밤해뜻이, 즉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야말로 백성들의 아픔, 고통,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고통과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공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 종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오래전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히브리 또는 이브리라고 하는 떠돌이 소수민족, 이집트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던 노동자, 노예 계층에 불과했습니다. 볼품없는 노예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자기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버려졌던 여종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 대량 살상 무기의 위력을 전 세계인들이 똑똑히 보고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신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신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끔찍한 인종학살이 자행되도록 보고만 계신단 말인가?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다루는 신학을요, 전문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같은 분은 신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함께 계셨음을 주장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그 고난의 학살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말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신은 그 가스실 안에 계셨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신학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합니다.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유대인에게 2000년 전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그 죄로 그들을 학살했지만 사실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인 것은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치 2000년 전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폭로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구약학자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심을 더불어 나누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동정어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이 아닌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미슈파트, 제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파트는 justice, 그러니까 정의로 번역되고 제다카는 righteousness라고 옮겨집니다. 공의라고 옮겨지죠. 하나님이 이 미슈파트, 이 정의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긍휼이라는 말이 제다카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 헤셀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정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사회적인 관념이나 원칙, 원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지향해야 할 곳은 바로 고통당하는 곳,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그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순절은 평소 우리가 누리던 일상과는 격리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우리의 욕망의 소리를 줄이고 이 세상의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려 왔습니다. 이 기간에 저도 눈을 들고 귀를 열어 여러 소식을 접하다 보니 현재 미얀마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미얀마에서는 지금 군부 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군사 세력의 집권 욕망에 희생당하며 소중한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에 가서 함께 죽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은 미얀마에서 피해 일요일이었습니다. 군경이 쏜 총에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죽었고 그들의 사연과 메시지가 SNS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국제사회와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공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피해 일요일 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돼서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수십 명 이상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수녀님이 군경의 총부리와 시민들 사이에 그 사이에 서서 온몸을 던져 나선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녀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최소 수십 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곳이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폭력과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미얀마 땅에 폭력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오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1919년 3.1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시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언했던 민족 자결주의, 러시아의 레닌이 선언했던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이 큰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약소 민족들을 도와서 독립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은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즉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독립도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3.1 운동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며 독립, 즉 자유를 염원하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일면식도 없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3.1절을 의미 있게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그 정신을 오늘날에 기려보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날 폭력과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날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와 같은 공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 또한 일면식도 없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호소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정의와 평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참여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맞서 정의와 평화를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폭력과 광기의 시대에 내 마음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정의와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전해주는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우리에겐 절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미얀마에서 군경의 총칼에 죽어가는 이들의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온 국제사회가 그곳을 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손에 들린 총과 칼을 내려놓고 평화로 나오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또한 평화로 나가게 하셔서 먼 옛날 선지자들이 전쟁이 끝내고 평화가 오리라 외쳤던 그 예언이 이제 속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